시작. 하나님이 돌보심.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초가 쌓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죠. 방해를 함으로써 성전의 건축 공사가 그만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약간 16년의 기간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를 보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왔는데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가 왔어요? 방해가 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을 지금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우리 같으면은 한 달만 이것이 지체가 돼도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이것이 뭐 한 6개월 지나가면 거의 뭐 포기할 것 같고 1년 지나가면 이제 포기할, 좀 더 견딘다면 한 뭐 2, 3년 더, 한 5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죠. 16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시큰둥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되지도 않는데, 낙심을 떠나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지금 중단된 채로 16년을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방해도 있었지만 그 방해 가운데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제는 말씀에 무관심이 됐다는 거예요. 시큰둥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냐면 바로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외칠 때에 그것의 성취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학개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학개서 1장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학개서 맨 뒤에 있어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 학개서가 있어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후반절에 보니까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황을 보고서는 판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축하라고 하시지 않은 거야. 그들이 판단했다. 그리고 내려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또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여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해가 오고 또 장애물이 생기면 그만 거기에 걸려서 중단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에 그냥 걸려 넘어져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예언인과 동시에 이미 성취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벌써 이미 그 예언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벌써 창세 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미 큰 계획을 이미 이루어놓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인과 동시에 현재 진행형과 동시에 또한 완료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또한 아직 오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주권이 머무는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거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 정말 우리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학개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학개서 1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덮으셨으면 그대로 읽어 나갑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스가랴 1장 16절 한번 또 볼까요? 스가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전을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지어진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와서 너희 집을 온전히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그대로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았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옷이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라. 뭐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베풀었을 때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멈춰버렸어요. 지금 말씀을 시큰둥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학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아멘. 이 스가랴서는요, 거진 그 앞에서 말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의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에스겔의 한 그 내용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33장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 성전이 건축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동안에 마음이 시큰둥해 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듣고 나니까 그동안에 믿어왔던 이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 학계에서는 지금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와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자들, 바로 이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울림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에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와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간다. 나의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삼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삶의 어려움이 나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통해서 힘들지? 거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그 방해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금방 낙심하죠. 하나님께 맡길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니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저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져서 아예 자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실까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본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오뚜기 정신, 7전 8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처럼 많은 외세의 공격을 받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더군다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남북 간의 그런 전쟁이 있어서 지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도 남북 간에 갈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런 신앙.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포기했다면 성전이 건축되었을까요? 건축은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의 때에는 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의 부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성을 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행해야 될 게 있다. 뭐냐? 너희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다른 이런 저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들조차도 소리 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바퀴 돌아 이튿날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일을 돌아도 4일을 돌아도 5일을 돌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안 돼.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장정만 60만인데 최소한으로 남녀노소를 합쳤을 때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인구가 그 성을 돌 때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을 부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막 그들의 길 때문에 마음이 막 답답할 때에 맨 진 끝에서 막 불편이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막 퍼져 나갑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뭐 그러면서 막 외치며 막 모세를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 끝에 불을 내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 뭐하라? 입을 팍 다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쌓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을 주고 두 사람은 만을 주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땅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을 받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금 털고 일어나죠.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착수합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리오왕 2년 6월 24일이었어요. 자, 다시 일어나면 방해가 안 나타날까요? 웬걸요?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다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5장에 보니까 이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하라. 방해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은요,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요, 드디어 방해자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방해가 나타나니까 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 사단은 더 치열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에 그때 반드시 방해가 있으므로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만 버려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아까 함께 선지자께서 말했잖아요. 1장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할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 있습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시험 드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 것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는 자꾸 업적을 내가 막 깎아먹고 자녀들도 뭔가 자꾸 안 되고 막 그럴 때 이것이 끝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자꾸 체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영의 그 감각을 깨우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그랬지만 거기에도 성경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것인데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리리니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지나간 후에 내가 내 손을 때리니 네가 내 등을 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모세는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얘기하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가장 모세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근접하여 말씀을 나누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성경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님도 안 계셔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라고 하셨을 때 그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같으나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식물과 이 마이크가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다름이 아니라 이 식물과 이 식물 똑같아 보이지만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얘는 아니에요. 얘도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예루살렘 식물의 정체가 있고 얘는 예루살렘 식물의 정체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같은 종류라고 할지라도 얘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한 다른 거의 사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같으나 다르다. 이것보다 더 밀접한 것이죠. 왜? 그분은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때 가면 너희가 밝히 하리라 그랬으므로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오심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응답되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단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사환을 언덕 꼭대기를 보내서 자, 저 끝에 무엇이든지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알다. 또 기다. 또 보내서 또 한번 보아라. 와 있더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다. 계속해서 보내죠. 7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선생님이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저기 구름이 있으면 그게 비 올 구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됐다 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되었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됐다. 비 온다. 가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 하나만 구름을 보일 그때까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여서 이건 된다. 그런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멈췄던 건 왜 그래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멈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해가 와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방해가 와도 건축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여차여차해서 2차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 내용이 이 7절부터 그 내용이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쫙 있는데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그 내용은 아무튼 그 내용을 쭉 통해서 여차여차해서 얘들이 이걸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고백 안 했죠. 그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반역하는 일이 많아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반역을 일으킬까봐 이런 식으로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옛 조상 고레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던데 정말 그러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이요 조서를 찾아봅니다. 뒤져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는 내용이 6장에 있는 말씀. 6장 6절로 12절에서 도와주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는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되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라. 그리고는 말하는 말이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 거둔 것으로 다 지원해라.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뭐 양이고 소고 염소고 다 지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데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조서대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일을 끝내니라. 끝내니라. 성전일이 끝났대요. 완성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서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즐거이 그랬어요.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나에게 입히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렸느냐 17절에 보니까요 숫소 100마리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더라. 와우, 이 많은 제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을 통해서 제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손을 통해서 제물을 허락하여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분반대로 제사장을 세웠대요. 그리고 순차대로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의 일을 하게 하여야 돼요. 무엇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혀갔으나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마침내 그들이 말씀대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더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 없습니다. 자꾸만 뭔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하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6장 19절을 보니까요 6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6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들여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유자라는 게 넘을 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넘어간다라는 소리,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너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갔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더라. 그리고 어디에는 있었더라? 애굽 땅에는 있었더라.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애굽할 때에 이 고센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해방의 기쁜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6월절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똑같이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마침내 이 유월절을 드렸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죠. 제2의 해방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멀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예배의 자리도 떠나가고,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뭐 국내로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도 많고, 평상시는 일하니 주일만이라도 우리 놀러 다니자. 그런 사람 많아요. 예배보다는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지. 예배보다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도 주고 더하여서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의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것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알파를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요. 평생에 그 많은 모아놓은 물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한이 많이 맺히겠어요. 물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지혜가 많다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다고,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많아서 고민이 있고, 자녀가 많아서 고민이 있고, 건강하니까 또 건강해서 또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지혜 있다고 해서 그 지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가운데 가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사기를 아무나 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쳐요. 범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똑똑합니다. 그 지혜가 많은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딱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플러스의 신앙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받지 못해요. 세상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말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 있는 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낙심하는 말이 나오고 포기하는 말이 나오고 절망하는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수를 퍼야 되는 그 펌프하는 그 우물물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오물이 나오고 똥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마침내 6월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전을 봉헌하게 아달월인데 그때가 우리의 원력으로 따지면 12월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6월절을 지킨 게 아비벌인데 유대 달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1월 14일 딱 정확하게 그때에 이들이 뭘 한 거예요? 6월절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6월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까 저주했으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옮겨놨다. 확실히 역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벌써 지혜로우신 분들은 나 따라해. 옮겨놨다. 그래도 안 한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이루어지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므로 지금도 나를 돌보시므로 나의 생이 막힌 것이 열리고 뚫리고 형통하게